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907년도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이 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강력한 회개운동과 기도운동, 말씀 사경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조국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부흥운동이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양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체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멀리는 만주까지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가 있는 곳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계속 확산되고 그곳에서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개개인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정말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기도에 힘쓰는 삶,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찌 보면 환락과 기생의 도시인 평양에 주일이 되면 문을 연 상점, 가게가 하나도 없었다. 문을 열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가기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점, 토테미즘, 또 무당, 무속신앙 이런 것들을 다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개인에게 나타난 변화라면 이 개개인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게도 펼쳐졌는데 먼저는 노예, 종이 폐지가 되고 또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어서 이제 여자들도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첩을 폐지하고 조혼을 금하고 부모에 의한 정략 결혼을 금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부터 실시했던 금연, 금주, 이것은 더 강력하게 그렇게 개인마다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양 대부흥운동 한 운동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 전체에 개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어떤 결실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그리고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 사회 계획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고린도, 터키 맞은편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면 저렇게 고린도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아가야,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북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 전체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 저 전체 땅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2의 도시라고 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오늘 1절에 나오는 실로아노는 신라를 얘기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략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 믿기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 동안 가서 바울과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결단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생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3주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놀랍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까도 얘기했던 고린도 북쪽과 남쪽 온 나라 전체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 롤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 본받자, 이런 결단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고린도 나라 전체에 소문이 났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처에 내가 세운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자,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구나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복음을 들었다고요?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주면 새가족 아닙니까? 뭐 운전으로 따지면 초보 중에도 왕초보 아닙니까? 이제 운전면허 딴 지 이제 막 3주 된 사람이 차 몰고 가니까 같이 타는 사람도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본이 됐대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전국에 소문이 났고 세계 가운데 소문이 났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오늘 7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바울 서신에서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만큼 정말 본이 되었고 대단한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 어떻게 3주 동안만 복음을 듣고 말씀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지? 또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이렇게 좀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에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정말로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소문이 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지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뭐 이제 그 이후로는 시간이 많이 흘렸겠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 역사라는 말이 이 헬라의 원뜻을 보니까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행동. 또 역사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순종,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문을 열고 나가서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 교회에는 어떤 믿음의 순종과 행동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대?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역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번영된 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종교 혼합 도시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 모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먼저는 당연히 그리스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다 신전, 마을마다 신전 세워놓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또 로마와 가까웠고 로마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으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민족 종교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수호신이 바로 카비루스라고 하는 수호신입니다. 이 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리스의 신들 섬겨야 되지, 애굽의 신들 섬겨야 되지, 로마 황제 숭배해야 되지, 자신의 민족 수호신 카비루스 섬겨야 되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말 뜻은요, 세상과 단절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지원, 로마의 어떤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로마로부터 주는 도움, 힘, 이런 거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수호신 카비루스를 다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더 이상 안 섬기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민족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죠.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채로 외톨이가 되어서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왕따고 외톨이지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땅의 참신, 참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단절이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왕따가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외톨이가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아니 적당히 민족 종교 수호신도 믿는 것처럼 하고 로마 황제 숭배도 좀 섬기면서 왕따는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죠. 이런 삶을 살았다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세상의 소문, 말, 가치관에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여기도 역사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 바울이 전하네 라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 그 말씀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신앙교육을 받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단절이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일사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와 맞지 않아, 취사 선택하면서 순종하면 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아닌 우리를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섬기는 사랑이 있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뭐와?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 수고할 때 저 수고라고 하는 말, 헬라의 말의 원뜻은 불편, 고난,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붙이면 이런 거, 사랑의 불편, 사랑의 괴로움, 사랑의 고난.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어렵네. 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요, 자신의 불편과 고난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랑을 얼마나 잘하고 있던지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할 게 없대요. 쓸 말이 없대요. 너무너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느냐? 너희가 온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 나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게도냐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거부하는 일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과 단절되고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무시를 당하는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요, 박해를 가하고요, 환난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라고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그리스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사람을 볼 때 그들은 외면치 않고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섬겼고, 우리 교회처럼 십시일반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왕따를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 멍충이 똘박 아닙니까 이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손해 나는 짓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뭡니까? 나 사랑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러다 우리 잘해줍니다. 잘 섬겨요. 근데 나한테 신경질적인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막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이걸 알고 있고요, 온 열방이 이걸 알고 있대요. 얼마나 형제 사랑을 열심히 했던지 자기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뭐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왼밤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는 그런 사람이었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서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처럼 자신을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간호해주고 여관까지 데려다준 그 선한 사마리안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노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못 사는 겁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저 영혼을 저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참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본절 3절,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대요. 인내. 여기 인내라는 말이 헬라의 원뜻으로 확고부동한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기다림, 이런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무엇을?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재림하심을. 데살로니가 성경을 그대로 표현하면 주의 강림하심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현실 도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나 지금 힘드니까 빨리 오셔서 저 악한 것들 싹쓸이해 주시고 나 천국에 가서 룰루랄라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게 주시옵소서, 이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요 끊임없이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빨리 오셔서 나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 손봐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고 있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끊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핍박했습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도시민들도 핍박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상한 거 섬긴다고 온갖 핍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도망치거나 삶을 낙담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린 주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가족, 새신자, 왕 초보 같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네, 내가 지금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네, 이거 자랑하고 이거 자부심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처럼 살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이제 우리가 더 힘써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고, 그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소문나고 인정받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소문나고, 또 열방을 통해서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